저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작년인가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영화를 봤습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날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새벽에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6.25가 터진 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되어졌을 때에 낙동강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완전히요. 그래서 이 낙동강 그 지역만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당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북한에 있는 그런 하나의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유엔에서는 여러분 북한이 침략한 그거를 확정을 짓고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게 됐고 그래서 그 결과로는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근데 그걸 할 때에 여러분 소련이 거기에 이사거든요. 거기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졌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날 여러분 소련 대사가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갔는데 그날따라 길이 많이 막혔어요. 미리 많이 막히고 그런 상태에서 자꾸 지연되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다른 차를 불러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대사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기사가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금방 됩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지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체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들은 전부 다 시계만 쳐다보고 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련 대사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고 소련 대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가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되어졌는데도 소련 대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 되자마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여러분 한국이 침략을 당했고 그 다음에 파병을 해야 될 것을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파병하기로 결의를 내고 위원장이 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에 소련 대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때 들어왔어도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건 영화 속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 영화 속에 없었던 이야기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엔 16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 극적인 이건 우연의 일치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 속에 그거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이 한국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거기에 이제 총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인데 부산으로 들어와서 전면전을 해서 밀고 올라가려면 너무나 저항이 강하고 너무나 손실이 클 것 같다. 이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옆으로 치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날짜까지요. 1950년도 9월 15일. 그리고 밤 12시 딱 정해놨습니다. 그 같은 이제 군 거기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죠. 왜 반대가 되느냐? 거기는 인천은 얼마 전에 그 유조선하고 저기 고깃배하고 이 부딪혀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냐면 거기가 수로가 좁아요. 큰 배가 지나가기에는 수로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이 들어가려면 그러면 수로가 좁기 때문에 물이 차 있을 때 들어가려면 딱 2시간밖에 없다. 2시간.
그 2시간, 그러고 수로가 너무 좁고 그리고 그 물이 가득 차 있었을 때가 2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 확률로 계산했을 때에 5,000분의 1이다. 5,000분의 1. 그러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아주 그 사령부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이것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왜 감행을 하는가 하면 5,000분의 1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인천을 방심하게 될 거다. 절대로 인천으로는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가 가장 좋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교란 작전을 했죠. 교란 작전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성동격서 해가지고 소리는 동쪽, 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인데 소리는 동쪽에다 내고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쑥 쏠리는 순간에 비어있고 허점이 있는 서쪽을 치고 들어오는 성동격서의 방식으로 메가더 장군이 감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거짓 정보를 날렸죠. 마산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포항으로 들어간다, 주문진 항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저 북한에 있는 함흥으로 쳐들어간다, 아니면 군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짓 정보를 계속 날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막 그냥 혼란스러운 거죠.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다 뭐 마산이었다가 함흥이었다가 주문진이었다가 뭐 군산이었다가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하나의 이제 상륙작전이 들어오죠. 상륙작전이 그거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장사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772명이 저 포항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군인들이요 772명이 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전부 다 우리나라의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전쟁통에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총을 들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총을 지급을 했는데 그 총을 쏘는 방법을 제대로 여러분 보름 정도도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이 된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이 손실이, 인명 손실이 너무 클 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772명이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오는가 하면 태풍까지 불어요. 태풍까지 불다 보니까 막 그냥 난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영을 해서 그들이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는 거죠. 싸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그쪽으로 많이 전략이 몰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메가더가 여러분 인천으로 1950년도 9월 15일 밤 12시에 뭐 엑스레이 부대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상륙을 해서 인류 역사상 상륙작전으로 해서 성공한 예가 노르만디 상륙작전하고 인천 상륙작전 2번밖에 없대요. 다 패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5,000분의 1의 가능성에 메가더는 도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게 되어졌고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하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거기서 밀고 올라가잖아요. 밀고 올라가서 그래서 이 6.25 전쟁 때보다도 사실상 약간 땅을 더 가졌죠. 그러면서 여러분 휴전이 되어진 것이 벌써 시간이 많이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귀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분의 공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 선교를 다닐 때 특별히 필리핀을 가지 않습니까? 필리핀을 많이 가는데 필리핀을 갈 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같이 가시는 분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속에 전쟁 속에 있었다. 그때는 완전히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UN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다.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한, 너무 감사하게 생각. 그러면요, 필리핀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빚 갚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이 교회 짐은요, 국기봉을요 20개 해놓을 겁니다. 20개. 그래서 뭘 해놓냐 하면은 대한민국 태국기 해놔야 되고, 조단기 하나 해놓고, 평택시 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기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16개국 국기 다 달아놓을 겁니다. 20개 딱 놓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할 수 없어.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전쟁에는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흥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탈무드에 양의 부대, 사자 부대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요 양 100마리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양의 부대와 사자 부대가 싸우는데, 양의 부대, 약하고 무기력한 양의 부대의 대장은 사자고 강력한 사자 부대의 대장은 양이다. 누가 이기느냐? 무기력하고 나약한 양의 부대가 이긴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장이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사에서 반드시 중대한 여러분 역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의 여하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지나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연속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 지켜서 광야 그 사막길을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40년을 살아온 건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이거든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가 있는 모압 땅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여러분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홍해를 가를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지팡이가 내밀어졌을 때에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러고 나서 한 발짝 내딛으면 쫙 갈라지고 또 한 발짝 내딛으면 쫙 갈라지고,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서 가운데, 그때는 우기철이라서 이 뚝에 넘칠 정도로 물이 빠르고 많이 흐르는 시기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딱 쓰니까 물이 끝까지 쫙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이제 초입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진격해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기를 여러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전혀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쾅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입을 해야 첩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장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란시키는 작전을 하게 되는, 문을 딱 걸어 잠가놓고 누구든지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리니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이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꼭 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곳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애굽은 세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세상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은 어디냐? 우리가 모두 다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응답의 땅, 복된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나중에 가야 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은요, 바로 왕의 지배, 마귀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은요, 뭐 조금만 했다면 애굽에는 물이 많은데, 애굽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애굽에는 고기가 많은데, 애굽에는 야채도 많은데, 애굽에는 맨 애굽. 조금만 도와주시오, 하나님 고마워요. 그냥 기적 베풀으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애굽에는 물이 있고, 애굽에는 길도 좋고, 애굽에는 아니, 뒷조사해 보면요, 뭐밖에 없는가 하면 다 노예 출신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개뿔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그러니까 항상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언제는 하나님, 언제는 애굽, 언제는 주님 뜻대로, 언제 또는 세상 중심으로.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 베푸시면 고마워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임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출애굽할 때는 어디를 넘어가요? 홍해를 넘거든요. 홍해는 뭐와 같은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침례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넘어가려면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이건 성령 충만함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저기는 가나안 땅은 어딘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성령도 받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내가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여리고성이 뭐냐? 자기 고집, 자기 자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질병이라는, 고통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가와 있는 난공불락에 인간의 힘으로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러한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사람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리고가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다닐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오래 할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승리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함락시키고 여러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아주 대단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큰 여러분 보탬이 되고 유익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략, 이 전쟁을 이기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길 거다. 여러분 싸우고 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리고 그 왕, 그의 용사들 다 네 손에 붙였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 거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뭘 하는가 하면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여러분 이기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뭐가요? 전쟁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편 24편 8절에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능한 자, 그가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략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 전쟁은 내 손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능한 자가 누구냐? 나다. 내가 전략을 가르쳐준다. 내 전략대로 하면 너는 이긴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패배하고 지고 그런 사람이 전략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를 보게 되어지면 뭐 축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나 농구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나 감독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왕년에 스타 플레이어들이에요. 왕년에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금메달을 땄던 사람, 그 다음에 어느 분야에서든 여러분 손꼽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감독이 돼서 내가 옛날에 선수 때 이랬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극복했다, 그래서 성공자가 됐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수도 돼보지 못했고 늘 후보에만 있던 사람이 감독이 되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자기가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구역장님들, 여러분 모든 기관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려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어야지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진 경험이 있어야 후배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간증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희미해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할렐루야. 내 자신이, 온 집안이, 온 가족이 한 하나님을, 한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모범을 보이며, 당신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야,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죠. 내가 하지 못하면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웃기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식도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그의 행동이죠.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능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전략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봅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다음에 전략은 또 뭔가 하면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지게 하라. 그 다음에 그거를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군사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그냥 들고만 가라. 6일 동안. 그러고 돌아. 그러고 가라. 그러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이게 전략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그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이제 7일째 7바퀴 돌 때는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 다 도른 다음에는 7명의 그 양각 나팔을 쥐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그거를 길게 불어라. 뿌 하고 불어라. 길게 불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외칠 거다. 외쳐라! 라고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사들 너희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소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요, 9절 말씀 보면은 9절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게 제일 앞에는 누가 가느냐? 군사들이 가고, 그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7명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맨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따라가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또 후진을 따라가고, 그 뒤에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고는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그 다음에 군사들은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점령하고 다 전쟁에서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지금 남의 얘기니까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전쟁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전쟁에 능한 자는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너 나 믿니? 물으시는 겁니다. 너 나 믿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임한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너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도 어떻게 구원함을 얻는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 전체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조건부로 걸려 있어요. 믿으면 구원, 기도하면 응답, 순종하면 기적, 안 믿으면 말짱 헛것. 성경은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너 나 믿니? 믿으면 내 말대로 해. 하면 기적을 임한다. 내가 책임진다. 안 믿어?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 안 믿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어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들인 여호수아는요, 누구에게 말하는, 첫째는 제사장들과 두 번째로는 군사들과 세 번째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연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을 택하라. 양각 나팔을 불 만한 7을 택하라. 6일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동안에 그냥 양각 나팔 들고만 가라. 그리고 7일째 날에는 7바퀴 도는 동안에 계속 불고 가라. 그리고 7바퀴 다 도는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내가 외치라고 소리할 거고 백성이 소리 지르면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앞에는 군사가 가고 뒤에는 7명의 양각 나팔을 가진 사람이 가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며 여러분 나아가다가 중요한 거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궤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날은 7바퀴 돌아라.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은 가신 그대로 지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명령하는가 하면 군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라. 그러나 7째 날 7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내가 외치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아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외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금 전략이 너무 엉성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엉성하거든요. 미사일을 쏴도 대포를 쏴도 무너지기가 어려운 여러분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6일 동안 돌고
7일째 날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 지르면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아멘으로 밀고 가는 거야 지금. 남의 얘기니까 지금 아멘으로 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 이것이 내 문제라면 이거를 여러분들도 아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남의 얘기 때는 쉽게 아멘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보면 또 그래요. 목사님 말 안 듣는 사람이요 불러다가 야단치십시오. 그래 놓고 있잖아요. 저 불러다 놓고 야단치면요 시험 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이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당장 내 문제가 될 때는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왜 소리 내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전략, 여호수아의 명령,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한다고도 되느냐? 순종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다고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된다. 불가능하다. 온갖 부정적인 소리와 온갖 잘못된 소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요 사람은 요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는 입 딱 다물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잘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하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대단한 방법,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모든 것 그거 다 얘기해. 입 딱 다물고 가라. 입 딱 입에다 자꾸 탁 채우고 7일 동안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옆에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속삭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야 조용히 있잖아. 속삭이지도 말라는 거. 옆에 사람 귓속말로도 하지 마라.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입 딱 다물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요 당신의 살이 깨끗해진대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수리아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럼 당신의 살이 깨끗해진대요. 그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목욕하러 여기 온 줄 알아? 내가 왔으면 네가 뛰쳐나와서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러고 나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주술행위를 하면서 나를 낫게 해줘야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왜 이래 이거 도대체 이거거든요. 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 말이 많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숫자가 하나라도 많으면 되는 거고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막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 여러분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 무슨 민주화입니까? 나라는 민주화가 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이게 자꾸 여러분 이상해져 가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왜 그러느냐? 그걸 봤거든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각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 두령들에게. 그래서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은 똑같이 말합니다.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면 죽는다. 처자식은 포로로 잡힌다. 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자. 이것이 10명 정탐꾼들의 결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저런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어느 때까지 저런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0명 정탐꾼들 너희 죽는다고? 그래 네 말대로 죽여주마.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지도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며칠 갔다 왔니? 40일 갔다 왔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리라. 지금은 걸어가도 일주일, 아무리 늦게 가도 2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를 들어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가나안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쯤인가 하면 제주도쯤이에요. 가나안의 입구가 어디예요? 저 여수, 목표, 여러분 진도 이쪽이 여러분 그 밑에 남한의 그 육지로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그러면 저 제주도에서 있으면 걸어가더라도 며칠이면 오잖아요. 가데스바니아하고 베들레헴하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불과 몇 시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부터 돌려서 광야를 돌아서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를 봤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를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아무 소리 내지. 야, 네가 가서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그다음에 창을 휘둘러서 싸워서 그러고 나서 전쟁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와 하면은 그냥 무너진다는데 뭔 잔소리 할 게 있냐? 입 다물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탁월하다, 비교할 수 없다. 믿고 따라가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군사들은 앞뒤로 호위하면서 그 다음에 6일 동안 뭐 전쟁놀이 뭐 이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냥 돌아라. 7째 날 7바퀴 돌고 백성이 소리 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때 너희들은 쳐들어가라. 뭐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은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방법은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요. 하나님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양념이 자꾸 쳐지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고 가타부타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유능하지도 못하면서, 잘나지도 못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장난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순수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옛날에 금강산 갔었을 때요. 금강산에 갔었을 때 시뻘건 글자로 써놨다고. 온정각 옆에요. 금강산 가신 분들은 다 그거 보고 오셨을 거예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웃으며 가자. 어떻게 여러분 북한에서 그런 말 쓰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정말 여러분 문구를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웃으며 갈지예요. 여러분 어차피 주를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 믿고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의심의 안개가 싹 사라지고 근심의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여러분들의 맑고 밝고 환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명령이고요, 세 번째가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야훼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야훼의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지금 명령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앞장서고 뒤에는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냥 잡고만 가는 거예요. 들고만, 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뒤에는 군사들이 또 따르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길을 쭉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빽 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평택 이 시내를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15절 말씀 보면요,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7번 도는 거예요. 7일째 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요. 16절 말씀 봅니다. 16절에 7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부는데 7바퀴를 다 도는 다음에 양각 나팔을 길게 그냥 불어대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외쳐라. 일주일 동안 말하고 싶은 그 입, 간질간질 거렸던 그 입을 여러분 본물 터진 거예요. 외치기 시작한, 와 하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대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성을 야훼께서 너에게 주셨다 외쳐라 했더니 7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입이 간질거리고 갑갑했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때의 말과 더불어 와 하고 소리를 지르자마자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서 여러분 군사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쳐들어가서 완전히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날을 7바퀴 돌고 외치라 하니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여러분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생각, 네 생각, 우리 생각 이것 갖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은 결론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수단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온 거에 대한 결론이 지금 여러분의 현주소의 모습입니다. 만족하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이 방법, 이 고집 계속 내세우겠습니까? 바꿔야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환자가 치료받고 몸이 회복되어지려면요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돌팔이 만나면 죽어요. 돌팔이 만나면 죽어요. 그러나 명의를 만나면 뭘 잘해요? 딱 진단을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단과 함께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돌팔이를 만나서 제대로 된 진단도 안 되고 여러분 잘못된 처방을 내리니까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십니다. 대언. 선지자들이 대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목사는요, 대언된 그 말은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땡겨서 순종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야훼, 야훼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신대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따라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언약해 놓으셨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유행가 속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왜 그래? 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똥꼬지 부리고 계속 밀어? 멈춰야지. 멈춰야지요. 내가 서울을 향하여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대전을 향하여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면 가는 김에 계속 갑니까? 천안역에서 내려서 서울을 향하여 가는 기차로 바깥 타야지. 그래야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략을 내세우시고 여호수아는 명령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막연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눈으로 보는,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되셔서 간증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며 정말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갈 수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략을 믿으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을 무너지게 하시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